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400년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에 대해서, 즉 이것을 이야기하는 400년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간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외경, 또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400년 중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그 준비하는 시간이었기에 참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기 400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종이 한 장입니다.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느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한번 살펴보았죠? 말라기의 내용들. 말라기의 예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고였어요. 경고. 경고. 보통 선지서를 볼 때 선지서의 제일 앞부분은 선지자의 부름이 있었고요.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런 배경들이 나왔는데,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은 말라기는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도 하지 않아요. 밝힐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긴박하게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경고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절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 언제 사랑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호하시고 또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 가운데서도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날 사랑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탁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언제 사랑했냐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 너희들하고 이야기 이제 못하겠어. 이야기 그만. 말 안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한 건가요? 내려친 건가요? 아니죠.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잠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를 선지자의 예언으로 하나님은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준비하고 계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400년은 중간기 400년, 즉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루어지는 그 400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로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의 기간은 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을까요?
정치, 사회, 문화, 종교와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무대를 정리하셨어요. 그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의 작업은 400년 동안 그 기록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역사책들을 살아보면서 그 기간 동안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금방 나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놨는데요. 구약 성경의 2페이지 신구약 중간기 그 밑에 바로 구약 성경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BC 400여 년 끝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이란 긴 공백 기간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시기를 가리켜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말한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무대를 준비하셨던 기간이다. 이 기간은 결코 침묵의 시간만은 아니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열강들이 행진하는 말 발굽소리와 서로 맞부딪히는 칼소리로 넘쳐났다. 지금부터는 역사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이야기를 아시면 신약의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통일왕국 시대 우리 기억하시죠? 첫 번째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 거치면서 통일왕국 210년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BC 722년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합니까? 페르시아, 즉 성경이 이야기하면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의 멸망에서 바사왕 첫 번째 왕, 바사의 왕 누구였습니까? 고레스를 통하여서 자유가 선포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지만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너희들 돌아가고 싶으면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사람들이 몇 차에 대해서 돌아갑니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여기까지는 들어보신 것 같죠?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과 지난번 이야기했던 느헤미야서의 에스라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사의 국가, 즉 페르시아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열강을 통치하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허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갔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뭐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죠. 네.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재건합니까?
영적인 재건을 합니다. 말씀의 재건,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본인들의 영적인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가 통치할 때 이제 자유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또박또박 세금만 내면 너무나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는 바사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나라, 사람의 나라는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사 제국도 멸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들을 때 큰 신상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네, 사진도 한번 보여줬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바사 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 세워진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헬라였습니다. 헬라. 자, 그래서 3페이지 이제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헬라 통치에 이르게 됩니다. 헬라. 지금으로 말하면 헬라라고 하면 나라의 명이 조금 헷갈리죠. 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라 제국은요, 누구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알렉산더, 우리가 들어봤던 장군 있죠? 알렉산더 장군. 그는 20대 초반에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왕위를 유지했는데요, 3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영토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헬라의 문화권에 다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알렉산더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떤 지배가 있을까요? 언어의 지배가 있습니다. 삶의 지배도 있습니다. 문화의 지배도 있습니다. 정치의 지배도 있습니다. 모든 세계 방방이 헬라 언어와 문화와 정치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의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도를 받으면서 세계 정복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요, 세계 정복을 꿈꾸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알렉산더는 환영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렉산더는 정복한 나라들에게 학교를 세워주었고 도서관을 세워주었고 스포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헬레니즘의 문화를 그들에게도 그대로 접목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정복하기는 했는데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부분들을 그대로 그들에게 다 전수해 줬어요. 정복한 나라들에게. 즉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정복당해가지고 고통당할 때 우리 거 다 뺏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갖고 우리의 언어도 뺏어가고 정치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우리의 삶도 뺏어가고 다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복한 나라들에게 세금을 부과함 그것만 잘하면 그들에게 학교도 세워주고 도서관도 세워주고 풍요로운 문화생활도 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어요. 모든 것들을 공부시켜주고 지신이긴이 되게 해줬어요. 알렉산더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러한 사상으로 알렉산더를 교육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정복하는 나라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다 주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헬라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확장되었어요. 헬라가 약 200년 동안 다스리면서 모든 세계적인 문화가 헬레니즘, 즉 헬레 문화로 다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더가 30세에 일찍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프톨레미, 안티오쿠스, 셀류코스, 리스마쿠스가 분할해서 이제 헬라의 많은 나라들을 너무나 크니까 4개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프톨레미라는 왕조하고 셀류쿠스라는 두 왕조가 이제 그것들을 4개의 왕조가 2개의 왕조로 줄어져서 그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가 헬라 그 나라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처음에는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잘 내면 자유롭게 해줬어요. 일반적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처음 그 알렉산더와 같이 모든 헬라 문화를 잘 전수해줬고 과학과 천문학도 주었고 아주 젠틀하게 그 나라를 좀 통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보고 있었던 경전이 있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헬라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도 읽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랍비 70인을 모아서 히브리어 성경을 뭘로 번역했을까요?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끔 들어보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또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또 갈등이 있기도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또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를 따랐을까요? 그 당시 어떤 문화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어요? 헬라. 그래서 헬라 문화를 다 자기 문화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통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들은 다 뭐예요? 다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늘 다 가짜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전통파 유대인들이 늘 갈등이 있었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가 망하고 셀루코스 왕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밀어내고요, 이스라엘 즉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느냐? 이 셀루쿠스 왕조는 조금 억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도 번역해 주었고 헬라어로 번역해 주고 자유롭게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했는데 이 셀루코스 왕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우상 신들을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 즉 그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말고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셀루쿠스 왕조와 늘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때의 일인데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돼지 피로 제사를 지냈어요. 즉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즉 돼지, 말, 굽이 달아져 있는 동물들은 그들은 제사 가운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근데 그 부정한 동물들을 사용해서 그 피로 제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전통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부정한 일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통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칼을 갈았어요. 칼을 갈았어요.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제사하고 뭐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전통파 유대인들이 칼을 갈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띠디아라는 100세가 넘은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헬라 군사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마띠디아를 중심으로 모여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헬라 군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요세푸스 그 중간기 400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조가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즉 아까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을 붙여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전통파 유대인들이 약 100여 년을 독립국가를 이루었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도 100년을 넘지 못하고 갈등으로 지도력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그 다음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입니다. BC 63년경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로마는요, BC 63년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정복하고 AD 한 500년까지 로마의 정복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이었을까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도 황제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헤롯 왕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팍스 로마 해가지고 로마로 모든 것이 통한다. 로마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 모든 길은 로마가 통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로마가 길을 낸 것인데 무슨 예수님 오심과 복음의 증거에 무슨 영향이 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로마 때문에 길이 전 세계로 향하는 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길이 어떤 길이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 길들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만든 길이 전쟁을 통하여서 로마의 확장을 그들이 통해서 만들었지만 똑같이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길이었어요. 사도들이 그 길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요, 실질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꼭 필요한 길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막 정신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딱 보면, 자, 중간기의 400년의 역사의 변화. 첫 번째, 페르시아의 200년의 통치. 자, 다 올려주세요.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첫 번째는 어디에 통치가 있었습니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두 번째, 헬라가 약 160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헬라, 프톨레미, 셀루쿠스 해가지고 한 160년 정도.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을 통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년? 약 100년 동안. 약 100년 정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드러난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로마.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가 약 한 60년 정도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고 보면 돼요. 60년 정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중간기 400년은 페르시아, 즉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독립국가,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400년, 이스라엘 중간기의 400년 역사의 다스림의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페르시아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헬라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독립국가,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렇게 한번 나중에 그러면 이게 마카비 혁명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마카비 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면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가 다스렸다? 예수님 탄생하시길 때까지 로마가 다스렸다. 그래서 중간 시기의 역사적 개관에서 페르시아, 헬라, 마카비, 로마 이렇게 네 개의 주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페이지에 표고 있죠? 표를 한번 그래도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표의 내용이에요. 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다 그랬죠? 네, 바벨론은 70년 포로 생활. 그 다음에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사. 200년 동안 바사 있죠? 바사, 페르시아, 바사. 그래서 첫 번째 왕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줬죠? 그 바사의 통치, 페르시아의 통치가 있었어요. 그때 밑에를 여러분들 꼭 제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페르시아에 대한 밑에 그 박스를 보면 포로 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가 바사의 영향력에 있었음. 그 다음에 바사에는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포로 귀환 있었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기억하시죠? 포로 귀환 공동체 생성. 가로 열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형성됐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가로 쳐놓고 그것을 쓰려고 제가 가로를 해놨어요. 유대인.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어디에 멸망하죠? 금방 했는데. 페르시아가 바사가 어디에 멸망했죠? 헬라에 멸망했어요. 첫 번째 헬라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 헬라 시대 때는 헬라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는 것을 나름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이후에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때 그 문화가 다 망가지기도 하고, 특별히 셀루쿠스 때는 참 어렵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결국에는 헬라가 망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번역해 준 거, 헬라어로 번역해 준 거. 그것이 바로 무슨 성경? 70인 성경. 저 위에 가로 있죠? 이집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함. 그게 바로 70인 성경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밑에 보겠습니다. 헬라 밑에 박스. 알렉산더는 그의 멘토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전 세계를 헬라화하기로 원함. 광활한 지역을 정복했고요. 알렉산더는 30세에 죽었어요.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을 약 한 100여 년 동안 통치했고요. 셀루쿠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프톨레미와 셀루쿠스가 나누어서 헬라의 나라들을 다스렸는데,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 셀루쿠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루쿠스의 그 위에 있는 거 공간 또 빈칸 채워드려야죠. 안티오쿠스 4세 때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안디옥의 도시를 건설해요.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의 도시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셀루쿠스는 유대인들을 핍박해요. 성전을 무시하고, 아까 뭐라 그랬죠?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 피를 갖다가 뿌렸다 그랬죠? 돼지 피를 뿌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다가 돼지 머리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다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응? 지금 예배당에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린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만약에 북한에 우리나라가 점령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예전에 핍박했잖아요. 공산당들이 별짓을 다 했다고 성경은 그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야기해요.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총살하기도 하고, 예배는 문 닫았고 불 지르기도 하고, 총을 다 쏴대기도 하고, 그런 기념관들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장소에서 예배는 안 드리고 막 여기서 구슬하고 또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낸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좋다 그럴까요?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셀루쿠스가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보기로 성전의 기물 가지고 가서 술 먹고, 다니엘 시대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났잖아요. 똑같아요.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면서 부정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회파하고 헬라신들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통파 유대인 마띠디아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혁명? 마카비 혁명. 처음 들어보시니까 계속 들으면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마카비 혁명.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그때 목사님이 마카롱이라고 그러셨나? 마카롱. 들으시면 돼요. 마카비 혁명. 그래서 마카롱 하나씩 드실 때 그때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그것들을 반대해서 마띠디아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혁명? 마카롱 혁명. 마카롱 혁명. 그래서 이제 유다가 100년 동안 독립을 합니다. 그 유다의 독립 밑에 박스 있죠? 같이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의 잔인한 탄압에 제사장 가문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무장을 하고 독립투쟁을 한다. 그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제가 가로 또 비워놓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 가로는 뭘까 할까 싶어서 하나씩 지금 불러드리는 거예요. 마카비의 후손들이 나라를 100년 동안 다스림, 그것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였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이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전절은 정말 대단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전절은 축제의 날이에요. 지금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 끝날 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에 그 정복을 당하죠? 로마.
이제 로마가 한 600여 년 다스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많은 일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위에 공간을 보면은요, 네, 박스 보겠습니다. BC 63년 폼페이의 예루살렘이 파괴됨에 따라 로마의 통치 시대가 열렸다. 마카비에 주둔하였던 헤롯이 유다 지역을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렸어요. 총독. 로마는 그래서 유다에, 우리 성경을 보면 뭐라는 이야기, 총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총독을 중심으로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총독. 그래서 첫 번째, 헤롯이라는 왕이 지역 분봉왕으로 와서, 즉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400년 역사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볼게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그다음 똑같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마카비 독립국가, 마카비 혁명.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마카비 혁명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 마카비 혁명, 그 다음에 로마. 네, 이 400년 침묵기의 역사의 변화입니다. 페르시아, 즉 성경 이야기를 하면 바사, 헬라, 마카비 혁명, 로마.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기가 신약 배경에 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400년 동안 막 그 나라의 격동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바사 있었고, 또 헬라 있었고, 마카비 혁명 있었고, 로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400년 동안 격동의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 동안 어떤 준비를 그럼 하셨을까? 이게 이제 역사를 살펴보았으니까,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 이야기예요. 중간기가 신약 배경에 준 영향.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입 꽉 다물고 계셨을까? 첫 번째, 구약 이후의 침묵의 400년의 기간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다음 주에 1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페르시아, 헬라, 마카비 혁명, 로마의 그 400년 그 역사의 변동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역사의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오늘 또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바사의 포로 생활, 헬라의 그 포로 생활, 어찌면 다 포로 생활이거든요.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국가를 100년 동안 했지만 다시 로마의 포로 생활. 어찌 보면 그 포로의 삶이 어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했죠.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부여잡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